주님을 향한 마음 러빙힐 매일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이 주시는 은혜 안에 들어가기를 사모하고 그 은혜로 오늘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과 깊은 교제 안에 들어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모하는 마음 받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깨달아지는 은혜, 그리고 그 말씀의 권능에 사로잡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이 날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에 마치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지킴으로 이 땅에서 명철함과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악한 세상에서 지혜롭게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은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주의 말씀이 내 입의 꿀보다 더 달다는 고백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깨닫는 은혜 더해 주시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날이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드리기 원하는 찬양의 제목은 주의 옷자락 만지며입니다. 다 같이 사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에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 찾으시고 다 같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이제 오늘 주님 말씀 다시 읽고 깊이 생각하며 하나하나 살펴 읽고 묵상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원하는 세미한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말씀 가운데 깨닫고 사로잡히는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주님 닮아가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와 능력을 덧입기를 사모하며 다 같이 주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리 문답 제1문항에 보면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된 목적이라는 거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없는 존재인 겁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는 것에 그 비결이 있습니다. 성령은 죄인에게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죄 있는 자에게 찾아오실 수가 없지요. 죄로 인해 더럽혀진 영혼에는 성령이 강림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끗함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강림하시게 되지요.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함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오늘 분명히 말하죠. 성령이 부어짐으로 그들이 방언을 말하고 또 하나님을 높이게 되었다라고 말하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해짐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선 정말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강림을 체험해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강림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기도 열심히 하면 기도 가운데 성령이 임한다고 말합니다. 맞는 말이지요. 그런데요, 성령은 언제 우리에게 강림하실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오순절의 성령 강림,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의 강림이 어떤 상황이 되어서 어떤 때가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오늘도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설교하는 중에 성령이 강림하게 됩니다. 언제 강림할지 몰랐던 거죠. 사도 베드로도 또 그 자리에서 그 설교를 듣고 있던 고넬료의 가장과 다른 이방인들조차도 이제쯤이면 성령이 오시겠구나,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내리시겠구나 라는 어떤 기대감을 가질 수는 있었지만 언제 오실지 확실히 알 수 없었습니다. 기도가 없이도 안수가 없이도 성령이 임할 수 있다는 거죠. 말씀 가운데도 임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 예배드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안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요? 언제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할 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성령이 임할 수 있는 시간, 그것을 우리가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늘 십자가 앞에 엎드려 있는 것이지요. 이때다. 하나님이 정해주시면 그때만 주님 앞에 나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라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언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성령이 내리실 수 있는 그 기회는, 예배는, 말씀의 묵상은 항상 참여하고 항상 그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다리며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사모함이 하나님께 상달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의 강림과 같이 오늘 사도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성령의 강림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늘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는 은혜를 다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언제 어느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모르니 언제나 주님 앞에 엎드려 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님께 나아가 성령의 강림을 사모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시간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함으로 늘 십자가 앞에 엎드려 주의 성령의 강림을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주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